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 탑동교회에 오기 전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또 그리고 귀한 교회와 또 목사님을 만나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우리 탑동교회를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기도하며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곳에 저를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였는데 예수님은 이 두 형제를 향해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굉장하게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3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또 귀중했던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그의 폭풍 같았던 성격을 잠재울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핍박받는 동안에 또 이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깊고 굳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의 종말과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언한 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자 이 사도 요한을 선택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평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많은 교회 중에서 7교회를 택하셔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분명하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몸의 지체를 이루고, 그 몸의 지체는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들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을 만한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 만한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지 결코 정죄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려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곱 교회 중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를 돌아보려면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이애나라는 불리는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숭배되고 있었던 모든 신들 중에서 아데미 신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신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를 숭배하는 관광객과 그리고 그 순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역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됐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특별히 아데미를 숭배하는 일 중에 성적으로 몸을 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창기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몸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면서 그에 따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러니 그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칭찬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주목하여 보다, 관찰하여 보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주목하여 보시고 관찰하여 보시고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수고와 인내의 행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이기 약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들이 서로 사랑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굉장히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를 향해 인내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낸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극심한 영적인 공격에 무너질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참고 견뎠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너무나도 발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금방 세상적으로 쉽게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도처에 깔려있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절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자신을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도 당했을 것이고 성도들 간의 관계의 흔들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관찰하시고 지켜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인내와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버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 같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펴보시고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도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과 외적인 공격들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을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런 칭찬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첫째라는 뜻이고요. 버렸다라는 말은요, 돌보지 않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최고의 사랑을, 가장 처음 느꼈던 그 사랑을 돌보지 않고 소홀히 여긴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로움이 있었던 교회였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누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책망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 자,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회상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방탕하게 전 재산을 탕진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 때 그 풍요로웠던 순간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그리고 행복들을 씁쓸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에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망가져 버렸지만 따뜻하고 풍요로웠던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 순간들,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들,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말은 돌이키다, 돌아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다시 방향을 트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의 몸이 뻣뻣해진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로 지금 즉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멀리 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뻣뻣해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소홀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새롭게 만들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30년 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했죠. 그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린 거예요. 그 안주함이 그들을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차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재정비해서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관계의 자리일까요? 자, 그 무엇이든 간에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길 바랬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다시 기억하고 돌아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탑동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특별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